할렐루야. 오늘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할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사람들입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된 소식,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반응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얻은 이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일꾼들로 전도자들로 우리는 다 훈련받고 연단되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이길래 우리의 삶을 이토록 변화시켜서 순교회까지 이르게 하고 우리의 생명까지 드리게 할까요? 이 복음은 글자 그대로 영어로 good news, 좋은 소식입니다.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라는 말, 원어에는 헬라어의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의 유앙겔리온, 2000년 전에는 헬라어, 그리스 나라의 그 언어가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 세계의 공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스어, 헬라어로 이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원래 이것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전하는 그런 소식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장난이 아니죠. 그 전쟁에서 치면 민족도 잃어버리게 되고 나라도 잃어버리게 되고 노예가 되고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서 과연 이겼나 졌나? 전쟁의 패배의 소식은 노예가 됨을 의미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림을 의미합니다. 생명조차 잃어버리는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라고 그 전령이 가지고 오는 그 기쁜 소식, 그것을 유앙겔리온이라고, 바로 그 말이 신약 성경에 복음이라는 단어로 차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사시면서 들었던 소식들 중에 기쁜 소식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개인적으로 그 소식 들으니까 정말 기뻤다는, 저도 생각하면 그런 기쁜 소식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한 번은 제가 무슨 생각이 기뻤었지? 내가 그랬더니 각가지 여러 가지가 제가 생각을 하는데 떠오르는데, 제가 한 번은 우리 큰애가 어렸을 때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디 가서 찾나 그래고 저는 이쪽으로 왔는데 놀이터에서 나 따라온다고 나왔다가 이쪽으로 간 모양이에요. 행방불명된 거. 이놈, 아이고 어디 가서 찾나 이거 그랬는데 파출소에 있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 아이고, 잃어버린 아들. 혹시 또 그런 아픔을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실까봐 제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아이고 기쁜 소식. 대학 시험 봤을 때 동생이 막 뛰어들어오면서 오빠 합격했대. 그것도 좋은 소식.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느 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었어요. 2015년 5월 3일 오후 5시 15분 목사 내일 좀 와서 좀 만나지. 왜요? 그랬더니 우리 설림교회 좀 섬겨주면 안 되겠나? 정말 기쁜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은 다 개인적으로 어떤 기쁜 소식들이 있으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은 그 어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듣는 소식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기쁜 소식입니다.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소식이 또 긴 세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하지만 이 복음은 영원한 생명, 영원에 이르기까지. 우리 설림가족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진짜 기쁜 소식입니까? 아니면 그렇다니까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냥 믿고 구원 받았다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거지 천국 가는 거지 기도하면 들어주시지 일요일 되면 또 교회 가야지 이렇게 사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 복음이 진짜 기쁜 소식입니까? 2층은 왜 아니요? 그래서 기쁜 소식.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음 정말로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물론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가장 소중한 분이시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오실 수도 있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이 기쁜 소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 이제 사실은 몇 가지로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한마디로 하면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다음 뭐예요?
범사가 잘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누구도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저희 집만 하더라도 혹시 저희 집 무슨 사건 때문에 예수 믿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무슨 사건이라고? 그거 못 들으신 분들 계셔서 제가 설명 좀 해드릴까요? 한 25분 정도 걸릴. 시간이 오늘 또 바빠서 그럼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사실은 이 범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옵니다.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예전에 특히 그랬죠. 그다음에 건강의 문제, 인생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사실 하나님께 나오는 게 대부분의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드디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은요. 끝입니까? 그러면 복음이 거기서 끝나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 가나요? 어느 정도 가죠? 제가 오늘 좀 다짐하는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입이 좀 많이 아파요. 입속에 그렇게 돼갖고 막 해지고 그래갖고 내가 입이 아프지 않고 편하게 설교했을 때 내가 왜 감사를 못했을까? 이제 앞으로 이 병이 낫기만 하면 평생 제가 행복할 것 같아요. 설교할 때면. 근데 그게 계속 그럴까요? 조금 가면 또 잊어버리죠?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복음은 사실은 이게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주님께로 오지만 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 복음이죠. 얼마나 기쁩니까? 제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전도서 때 설교했더니 저를 키워주신 그 목사님께서 전사님들 잘 들어보라고 율법도 좋고 다 좋지만 실제로 먹을 것이 없어서 또 자녀들을 학교 보내지 못해서 그런 고통의 세월 속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런 설교가 그게 얼마나 마음에 와닿겠냐고 그런 말씀하신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요즘은 늘 그런 건 아니죠. 늘 그런 건 아닌데 요즘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우리 암으로 투병하시는 성도님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님들 정말 치유해 주시라고, 붙들어 주시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문제 가운데 특별히 가족들 가운데 연로하신 부모님들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거 복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또 다른 복음의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먼저인 영혼이 잘됨 가치니까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잘됨 가치. 그 다음 뭐죠? 범사가 잘되는 복음입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영혼이 잘됨 가치. 우리가 사실 이 부분을 놓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맞는데 그 다음에 어떤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을 받은 건 맞는데 그럼 그 다음에 건강이 회복이 된 건 맞는데 그럼 건강한 몸을 가지고 무엇을 그 다음에는 시작해보겠습니다. 첫째, 복음의 능력과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이냐 그러면 이 복음을 통해 우리는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유함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관심은 영혼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보다 나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라는 이 감격을 먼저 이야기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고 할 때 또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것보다도 나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이것이 더 큰 기쁨이 되어야만 할까요? 이것만이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에, 영원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관심은 영원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나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무슨 영원은.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아직은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은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혹은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멀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장례를 집례할 때마다 항상 제가 그런 생각합니다. 이게 지난 세월 돌이켜보면 제 순서가 오긴 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게 상 받을 때 혹은 어디 식당 가서 저는 여간해서 줄을 안 씁니다만은 또 좋은 커피숍이 있다 그래가지고 가면 또 줄 서서 기다릴 때가 또 있기는 있어요. 손님들이 여러분 한참 기다리면 결국은 내 순서가 오긴 오나요? 안 오나요? 오지요, 와요. 혹시 옛날에 그 학교 다니실 때 숙제 안 해가지고 손바닥 맞으셨던 분들 옛날엔 그랬잖아요. 쫙 서가지고 앞에 애들이 아이고 아파 그러면 나는 뒤에 기다리고 있는데 결국은 내 순서가 오나요? 안 오나요? 오죠. 순서가 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례식 집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먼저 이렇게 다 천국으로 보내드리지만 언젠가는 내 순서도 오겠다. 항상 그 생각. 여러분 순서가 올까요? 장로님들 순서가? 오시죠. 장로님들도 뭐 그런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 그때가 되면 누구나 다 생각합니다. 그때가 되면. 아니, 그 이전에.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 초상집에 있다고 전도서의 기자가 말합니다.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하는 집에 가 있지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관심은 영원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아직은 안 믿든지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는 영원을 향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담아주셨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치고 철학이 없고 종교가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종교가 없는 민족이 없고 철학이 없는 민족이 없습니다. 영혼의 세계를 신이라는 단어를 쓰고 개념을 가지면 종교가 되는 것이고 신이라는 말은 빼놓고 생각하자 그러면 철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종교가 없는 나라가 없고 철학이 없는 민족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영원한 곳에서 영원한 곳을 향해 가면서 우리는 다 떠나온 본향을 다 그리워합니다. 인간의 특징은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어디 먼 곳에 가서도 고향이 어디세요? 같은 고향이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고향이시군요. 반갑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본향을 향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향수는 고향을 증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가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떠나온 고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향이 있다는 것을. 그러나 그 향수가 귀향을 보증하지는 못합니다. 모든 인류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향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떠나온 그 본향을 그리워하는. 그러나 이 향수가 영원을 사모하고 영원을 생각하긴 하지만 그 향수가 우리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귀향을 보증하지는 못합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지만 인간은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진정한 복음은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사실은 우리의 죄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멸망에 이른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 여러분,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우리 사회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여러분, 죄를 지으면 다 공평하게 벌을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뒤에 어떤 배경이 있으시다면 안 받아도 됩니까? 시작. 그럼요. 근데 예를 들어 어떤 분이 보니까 걸어 들어가셨는데 나오실 때는 휠체어를 타고 나오셔가지고 그 다음은 그냥 죄가 있는데도 활보하신다. 그러면 온 국민들의 마음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럽니까? 아니면 마음이 많이 아픕니까? 아픕니까? 좀 열받습니까? 근데 사실 그분과 내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아는 분도 아닌데 뭐 못마땅해서 그런 것만은 아니고 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냐? 우리 마음에는 공의라고 하는 것이 깃들여 있기 때문입니다. 뭐 못마땅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못마땅하기 때문에만 그런 건 아니고 왜 저분이 저러냐? 같은 벌을 다 받아야지. 같은 죄를 지었으면 같은 벌을 받아야지. 이것은 뭐 그렇게 안 받고 나오신 분이 못마땅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는 공의라고 하는 것이 다 깃들어 있습니다. 이 공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정의, 공의. 요즘 우리 일본이 뭐 정부가 하는 것이겠죠. 보면서 저는 사실 마음이 좀 많이 상합니다. 많이 상하고. 왜냐고 하면 제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한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고 이것은 제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공의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속에는 공의를 향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반드시 죄는 벌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는 세상에서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물며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뭐 법 좀 어겼다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뭐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로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성경은 명시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모든 죄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며 그것은 우리 마음에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로 인해 바로 인간은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되고 그 죄의 대가가 사망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살아가면서도 우리 인생에게는, 우리 스스로의 삶 속에는 어떤 항구적인 행복과 만족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돈 그 자체가 추구의 목적이라면, 그래서 돈을 얻었으면 평생 행복해야죠. 아니거든요. 명예, 권력, 사람들이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명예를 얻었으면, 권력을 가졌으면 그러면 계속 행복해야죠.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성취, 물질, 명예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얻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무엇을, 행복을 사실은 추구하는 겁니다. 참다운 만족과 행복.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것으로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계시던 우리의 인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간은 그 비어있는 부분을 이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하면서 늘상 하는 이빨린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어디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어디에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까?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들었을 때도 야 정말 좋다, 얼마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한 달 정도는 간 것 같아요. 빠지도 막 달고 다니고. 군대에서 이제 제대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는 간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그래서 세상에서는 행복이 다 그렇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만이 참된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영원한 생명도 누릴 수 없고 이 땅에서의 참된 행복도 누릴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어떤 종교에서는 108가지의 번뇌가 있다. 108이요, 그것이 서로 간의 조합을 이루면 셀 수 없는 숫자의 고뇌와 고통을 인간은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절망과 영원한 사망 앞에 처한 인간에게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만족을 잃어버리고 다툼 속에, 고독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복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참으로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죄를, 모든 고난과 영원한 멸망의 근원이 이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이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 주신 이 복된 소식을 우리는 듣고 바로 그분께 달려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이제는 우리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이제는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 것이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것을 그냥 통째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르러 우리는 하나님을 다 같이 불러봅시다. 시작.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이요 딸이 되었고, 아버지 그러면 옛날에 아버지한테 매도 많이 맞으시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뭐라고요? 시작. 아빠, 아버지, 아빠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첫째로 바로 이것을 변함없는 사실로 우리는 마음속에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영접하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어떤 막힌 담도 이제는 남아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좋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좋아하십니다. 억지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신다 이 말이에요. 어떤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지고 십자가로 가졌다는 사실,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요즘 의외로 이른바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들이 많이 등장하고 인터넷을 찾아봐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절대로 성도들한테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성도님들이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 이 말에 그냥 다 해가지고서는 삶은 아무렇게나 살고 예배도 드리지도 않고 주님 뜻대로 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충분히 제가 그런 가르침이 이해는 갑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주님 뜻대로 살도록 애써야 되겠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으니까 행하면 대충 해도 되겠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해는 갑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사실은 일단 그것도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첫째,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지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죄의 문제가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변함없는 사실, 팩트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누가 뭐라고 하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죄가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을 우리 설린가족 여러분들이 모두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필요합니다. 자유함,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함 얻었으니까 교회 가지 말고 놀러 갑시다, 이런 자유함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분을 제가 만났는데요, 진짜 그분이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분이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해요. 근데 그분이 하루 종일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서. 그래. 근데 그분이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조금 더 기도할 시간이 없대요. 제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랬더니요, 하루 종일 주님 앞에 너무 마음 아파서 회개만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중심을 저는 이해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뭐를 벗어야 돼요? 죄를 벗어야 되니까 하루 종일 회개만 한다. 그러면서 내가 거듭나야 되는데, 빨리 거듭나서 천국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말이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긴 한데, 그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죄가 떠올라서 회개했어요. 오전 내내 회개했어요. 그리고 점심 때 식사하려고 이제는 좀 마음 편하게 회개. 근데 갑자기 또 회개하지 못한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죄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내내 회개를 했어요. 잘라고 이제는 좀 자야지 딱 했더니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 그러면,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가 있으면 어떡하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죄는 내가 기억하지 못하니까 죄가 아닌 겁니까? 아니면 내가 잊어버리고 기억을 못해도 죄인 겁니까?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그 죄는 어떻게 하겠어요? 평생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렇게 하나의 죄를 회개해서 용서받고, 이건 끝이 없는 과정이에요. 물론 우리가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구원은 바로 과거, 현재, 미래, 심지어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죄까지도 누가 다 지고 가셔서, 우리 주님이 다 지고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러신 거예요.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우리에게 이 자유함과 이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그럼 마귀가 곧바로 와서 네가 어제도 그 죄 졌잖아. 근데 딱 보면 걔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기는 맞거든요. 맞아, 내가 죄를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신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죄를 다 담장. 우리는 이것을 다 같이 크게 합시다. 은혜라고, 은혜. 우리는 은혜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일한 자가 받는 것은 월급이지 그건 은혜가 아니다. 그런데 일을 하나도 안 했는데 주시는, 이게 은혜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말을 인용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다 양손 한번 이렇게 뻗어보세요. 다 이렇게 손을 가져오신 분들은 다 한번 뻗어보세요. 뻗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입니다. 다음, 그러나 이게 물론 다는 아니죠.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래도 진지한 그리스도인들은 염려가 있습니다. 어떤 염려가 있냐 그러면,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제가 방금 설명한 1번 죄의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 내가 뭐 회개하는 것, 이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나 위에 이르신 통째를 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아까 해봤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곧바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 일을 제기합니다. 진지하게. 그러면 목사님, 바울 사도에게도 바울 선생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그럼 이러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구원은 뭐로 받으니까? 믿음으로 받으니까 뭐 행하면 아무렇게나 하고 그냥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뭐 가고 싶은 거 가고 멋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뭐라고? 시작.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용서 많이 받자고 죄를 더 짓겠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물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우리의 모든 행함으로부터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전에는 별거 아니었던 것들이 오히려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왜? 이전에는 내가 주님이 그거를 뭐 좋아하시던 말던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는 제가 이걸 하고 있는 걸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극복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새 사람만 있습니까? 옛 사람도 남아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하는 옛 사람들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뜻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탄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복음은 첫째, 예수님이 나 위에 대신 죽으셨지만 두 번째,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누구도 죽은 십자가, 나도 죽은 십자가의 현재적인 경험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또 하나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나 위에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나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 옛사람은 죽었고 놀랍게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미 변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와, 내가 옛사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예전에는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았던 이것이 이제는 고통이 돼요. 왜? 주님 은혜 가운데 내가 벗어버려야 되는 죄악인. 근데 이것이 계속 있어서 곤고한 사람의 탄식은 하지만 놀랍게도 이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새 사람입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입니다를 강조하셔야죠. 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게 웬일입니까? 나 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게. 사실은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나서 이미 변화된 모습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변화돼야 되는 게 많습니까? 네, 이제 그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서 정답을 말하면 어떡하나 제가 걱정했는데 다 오답을 말씀하셔서 제가 신나서 막 설교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내가 나를 느끼지 못해서 여러분 늘 사실은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오랜만에 저를 만나는 분들은 왜 이렇게 멋있어졌냐 그래요. 설림교회 가더니 왜 이렇게 잘생겨지고 왜 이렇게 젊어지고 왜 이렇게 멋있어졌냐. 할렐루야. 그것처럼 우리도 나는 나를 늘 보고 사니까 내가 모르는 거지요. 주님 보시기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변화됐어요. 여러분은 못 느끼시지만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은 느껴요. 사실 그걸. 옛날에는 솔직히 그런 분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 믿고 변화된 부분들이 우리에게 엄청 많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변화됐어요. 우리는. 근데 첫째는 우리가 이거를 못 느끼는 것뿐이고 두 번째는 주님 앞에 늘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여러분 변화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게나 하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래도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가진 엄청나게 변화된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만큼 변화됐는데 그리고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남아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건 현재적인 문제거든요. 변화된 일들은 이미 과거에 변화된 놀라운 사건들이지만 지금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이 부분은 현재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옛사람의 성품들, 제가 그냥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정욕, 탐심, 증오, 교만, 시기심, 질투. 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렇지만 도덕적으로는 좀 도덕적인 분들이 물론 있지만 자기중심, 자기밖에 모르는 교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이제 이 부분입니다. 첫째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탄식하며 주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 제가 남아있는 이 부분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의 응답이 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도 죽어라.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능력은 죽으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우리가 다 산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미 사실은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고 이미 거듭났지만 이것이 현재의 삶 속에 부활의 영광이 되풀이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의 정욕에 대해서, 탐심에 대해서, 증오에 대해서, 분노, 열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 예배 끝나고 한바탕 하시려고 지금 작정하고 계신 분들, 분노에 대해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죽으라시니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말이 그렇지요. 막 분노가 일어날 때 그 과거의 아픔과 증오가 사무칠 때, 혹은 인간의 힘으로 거부하기 힘든 정욕이 일어날 때, 탐심이 일어날 때, 여러분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이것을 부인하는 게 말처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겠습니다. 부활을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 사도는 느닷없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부활에 대해 쭉 이야기하다 마지막 날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자에게 날마다 부활의 영광이 찾아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은 쉽지만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분, 도저히 스스로 극복하기 힘든 정욕, 끊지 못하는 습관들, 그 다음에 증오, 미움, 분노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내 속에 가지고 곤고한 사람의 탄식 속에 한 번만 더 해주실래요? 주님 나는 죽은 자입니다. 이렇게 나의 그 현재적으로 남아있는 성품들에 대해서 죽음을 선언하고 혈기를 내지 않고 정욕의 곳으로 달려가지 않고 미움을 표출하지 않고 어찌하든지 사랑하려고 하며 정욕을 거부하며 교만을 누르며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 분노와 혈기를 잠재우며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자아가 못 박히는 처절한 고통입니다. 여러분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와 같은 현재적인 고난 속에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음을 선언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죽이며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바로 이 순간은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와 저는 방불한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만 순교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 내가 오늘 살아있는 순교자, 영어로 living martyr,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이 기쁜 소식은 죽으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그와 함께 죽었으면 살 줄을 믿노니.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면, 죽음과 본받아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면, 예수와 함께 죽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자에게 날마다 부활의 생명이 솟아나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언어로 설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무슨 결단해서 그저 찾아내고 내가 결단해서 수양을 쌓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당신의 부활의 생명을 오늘 내게 경험하게 하시는 부활의 생명, 바로 이것이 벅찬 복음의 기쁨이요 벅찬 복음의 감격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주님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서 다 같이 우리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드디어 우리에게 큰 소망이 생깁니다. 3번,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데, 첫째는 드디어 이제 우리가 처한 고난의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끊임없이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 속에서도 우리의 환경은 여러 가지로,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떤 분은 육신의 질병, 어떤 분은 사명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사람들마다 종류는 다르지만 엄청나게 많은 고난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고 누리는 이 복음의 기쁨과 능력을 이 땅에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명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위해서 사명의 이 길을 걸어가고,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이 부활의 기쁨,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날마다 내 속에 경험하는 이 부활의 감격,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다루어 가십니다. 범사를 다루어 가십니다. 그래, 네가 전하려고 하니까 건강을 줘야 되겠다. 주님, 이것을 전하는데 제게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 내가 그것을 공급하겠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의 문제가 해결돼 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내면도 힘든 도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도 여전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날마다 이미 얻은 구원을 감격하고 이 자유함을 누리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제 곤고한 사람의 탄식 속에서도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하여 날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는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이렇게 조금씩 더 우리 안에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 드디어 우리는 언젠가 그날 주님을 뵙게 됩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해볼 것입니다. 야, 그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저는 잘 때마다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때 주님이 칭찬하실 것입니다. 야, 네가 많이 애썼다. 나 따라오느라고 많이 썼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남은 세월 이 복음의 능력을 안팎으로 누리도록 하십시다.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우리의 환경 속에도 드디어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읽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과거입니다. 나 위에 지신 십자가, 내가 그 예수를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과거의 사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는 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을 사랑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랑의 삶, 주님을 향한 사랑, 성도를 향한 사명의 삶, 그리고 축복을 누리는 삶, 마지막 소망, 온전함의 그날까지, 주님을 배울 그날까지 우리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